어, 최근에 그 6월 10일 날 제가 그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흥구에서 기흥구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회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지금은 영동에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이제 명동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멀어져서 역 주변을 좀 알아봤는데 기흥역 쪽에 좀 그 전세가 좀 나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창세기 그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 말씀을 많이 볼 예정은 아닌데요. 첫 번째 말씀으로 제가 창세기 5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회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라는 걸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또는 그 어떤 말에 대해서 이 반응이라는 것이 있죠. 그 영어로는 이제 리액션이라고 하죠.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이라는 말보다 이 리액션이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 귀에 익숙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반응을 생각을 했을 때, 반응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중에 한 분야인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리액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도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리액션 잘 해주시나요? 지금도 이렇게 리액션이 없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관계에서 이 반응을 잘 해주면 상대방이 이 존중받고 있는 마음과 또는 이 친밀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응이 없으면 이 상대방의 어떤 이 모습을 통해서 냉랭함과 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프레젠테이션 등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영업을 해야 되고, 물론 제가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거든요. 전화도 많이 하고 또 출장도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킬, 어떤 대화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실습을 하면서 그런 실습을 했어요. 이제 한 번은 상대방이 반응을 잘 해주고, 그렇지, 아 그렇구나, 어땠어? 이렇게 느낌도 말해주고 잘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의 느낌은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데요. 상대방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기의 지식을 짜내서 세세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말을 해주더라도,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다른 데를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니까 상대방의 느끼는 감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냉랭함을 느끼게 되고요. 상대방이 듣지 못하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또 기억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을 했었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 대충 그냥 알아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 동의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예, 반응을 잘 하시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요일날 주일에도 말씀이 전해지고요, 또 이렇게 수요일날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외에도 이 성경 공부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유튜브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 방금 창세기 5장에서 읽으신 대로요,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아담의 계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 주목하고 싶은 인물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누군지 아시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편적인 내용이죠. 무드셀라에 대해서.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969세. 그래서 인류 역사상 기록된 내용으로 보자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려 한 1000년여 근처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게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한 120년 정도, 120살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무드셀라는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에녹의 자손입니다. 에녹이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무드셀라가 그 모습을 봤겠죠. 옆에서 잘 봤을 겁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산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뭐 다른 내용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류가 이제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이 인류를 멸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홍수 시점이 이 무드셀라가 죽은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이 배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어디에 지었냐면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아마 이렇게 어떤 평야 지역, 고원 지대에 이렇게 아마 지었겠죠. 평평한 곳을 만들어서. 많은 배를 뭐 작게 지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것이죠. 그 최근에 미국에서 이 방주의 모형을 원형 그대로를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멀리서도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그 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배가 이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자그만치 얼마 동안 100년 동안 자그만치 10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으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도저히 모를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물어봤겠죠. 궁금하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 배 짓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멸망하기로 하셨어. 그래서 나는 배를 짓고 있어. 하나님이 여기에 피신하라고 하셨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나무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못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뭐 각종 자재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끝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
1절부터 일단 6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근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근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근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증거판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죠. 무려 40일.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결코 적은 날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다렸습니다. 잘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기다리다가 이제 지친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더디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 이제 힘들고 지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아론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최고 리더였기 때문에 이제 아론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기다리지 못하겠다. 인내심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우상을 만들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기다리다가 지친 것이죠. 지친 마음에서 이제 대책을 세운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제 뭐 말하자면 파티를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여러 가지 이제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쾌락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 추구하게 됩니다. 나의 이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클럽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근데 클럽 같은 데들 젊은 사람들 많이 좋아해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마약류를 즐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내려오게 되었죠. 창세기 6장 13절을 보시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시면은 7장 21절부터 보시면은요, 말씀 그대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방주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지금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을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도 적어도 뭐 몇백 년 이상은 살았을 거예요. 뭐 500년, 600년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근데 그때 노아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배도 만들고 또 이제 비가 온다고 말을 해줬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수백 년 살아서 경험해봤지만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비라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3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지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아론은 지금 모세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예요. 아론도 분명히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이 아론에게 이제 우리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들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들을 다시 회유를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야죠. 우리도 때로는 어떤 위협이나 압박이나 이러한 것을 견디기 힘들죠. 즉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또 고객과도 이렇게 통화를 한다거나 뭐 메일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압박이 들어오면 내가 내 처신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지? 위기감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평온함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장 21절 말씀입니다. 어, 24절 말씀이네요. 6장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6장 이전의 말씀은 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노아의 때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비춰서 자기 지식에 비춰서 노아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모세의 때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고, 주변에서 수많은 이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추위와 또 목마름과 또 배고픔과 이러한 것들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민수기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노아의 때처럼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또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때처럼,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적 수준의 한계 영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방향대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보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으면 이 성경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계속해서 시험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대로 나아가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노아의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요,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들을 분명하게 멸망시키셨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나왔듯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도 충분히 오늘날 지구상에 약 한 80억 근처, 78억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모세 때에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끝까지 이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